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는 응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질문, 예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질문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 청년이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청년의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과 그 축복, 그렇게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축복이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꼭 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24, 이게 꼭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24는 1초, 2초, 3초, 1분, 2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24시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게 24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두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보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실을 믿는 걸 보고 24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답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에도 답이 보이고, 어려움에도 답이 보이고, 좋은 것에도 답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답이 보이니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잖아요. 여러분, 불안하다는 말은 답을 못 봤다는 말이거든요. 답을 못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져요. 그러나 답을 얻으면 편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인으로서는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꼭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신자 심부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신자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르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24는 성경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형상이란 말은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시려고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최고의 약속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걸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라는 하나님 나라 24는 복음의 최고의 열매 아닙니까? 이게 되어지면 사실은 끝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올려고 눈을 떠서 이제 폰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폰을 열어보는데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전날 밤 11시 21분에 카톡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카톡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이번 주 토요 핵심은 중남미 선교회가 담당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도 중남미 선교회에서 기도도 축도도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특성도 해야 됩니다. 이래 이제 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이니까 그 새벽 기도를 갔다 가면서 오면서 갔다 와서 생각을 했어요.
이걸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느냐? 강주 세계로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진주에서 목회자 캠프가 있어가지고 진주를 갔다 왔었는데, 그런데 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한 120km, 130km 되면은 차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차가 미끄러지는 게 아닌데 차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제게 오니까 좀 이렇게 불안하고 겁이 나고 이런 상태가, 속도를 좀 낮추면 되는데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뭐 120, 130은 그렇게 속도를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미끄러지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우리 최익균 집사님한테 전화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연락이 되어졌는데 차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러냐? 차가 이상한 거냐? 내가 이상한 거냐?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럼 가야 되는데 어째 가야 되는가? 토요일 날 가려면 새벽에 5시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8시까지 도착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연습을. 이러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밝을 때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금요일 날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숙소를 정하고 조금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2시 대가 잠이 깬 거죠. 잠이 깼는데 잠이 이제 안 들어요. 왜냐? 특송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제 카톡 속에 올랐는데 뭐가 올랐는가 하면 연습 많이 했습니까? 연습이 잘 됩니까? 이리 올라오고요. 마이크를 한 사람이 하나씩 잡는다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핵심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이 부르는 걸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한 카트 보여주잖아요. 그 이쪽에서 뭐 1절을 하고 이쪽에서 2절 9절하고 또 이렇게 하고 어떤 때 이게 전체가 다 나와 보여주는데 야, 잘못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쪽파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니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 그래 이제 뭐 잠을 잤어요. 그래 이제 뭐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 갔는데 마이크는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 들었어요. 연습을 하는데 그 다행히 한 카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겨우 따라가다시피 하고 악보는 처음에 보다가 자막을 보는 게 더 좀 또 쉬워서 자막을 나중에는 많이 보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에 나도 모르게 잡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24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게 돼야 되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우리가 묶이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 24가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24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참된 열매고 이게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24. 자, 그런데 노바디 때가 더 좋습니다. 나싱일 때가 더 좋습니다. 자, 노바디가 뭡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싱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때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가 더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흔들리지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24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 24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리거든요. 낙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 24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저런 말은 핑계가 되어지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24의 연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그게 헛수고가 되어진다면 그때는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아니면 잘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을 마치고 난 뒤가 헛수고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진짜 곤란한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보상할 수가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헛수고니까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성공을 향해서 성공의 목표가 되어서 막 달려갑니다. 그게 어떤 방법을 갖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성공이라, 목표가 성공이라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저도 어쩌면 복음을 회복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야 남이 인정해주고 남이 알아주고 그래야 어디 나갔어도 좀 어깨에 힘도 줄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냐? 복음이 회복이 안 되고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 사람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눈치도 살피게 되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게 뭐 틀렸다면 이상한 말이지만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만 말고 여러분이 속지만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24를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당장 아니더라도 어느 날 바뀌어지는 역사가, 어느 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청년이 엄청난 틀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질문도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오지. 틀리고 이상한 질문하면은 틀리고 이상한 답밖에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계명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많은 재산을 전부 다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재산을 다 나누어 줘야 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키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있으면서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어 돌아갔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또 율법을 다 지킨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 얻는 길에 답을 얻지를 못하고 구원을 받는 길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구원이 뭔지 모르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에 많이 나왔어요. 습과 같은 사람은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가? 왜 인간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이걸 쭉 질문을 했어요. 간단한 답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런데 이 사람은 답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집을 나올 필요가 없는데 집 나와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진실한 것은 맞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집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런가 하면은 왜 인간이 그렇게 고생을 하다 갑니까? 세상에는 영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판에는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게 영웅이거든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은 나폴레옹 같은 사람. 마지막에 온몸에 피부암이 퍼져가지고 저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명한 글을 썼던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유명한 소설을 썼던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침나와 역전의 거지로, 요즘 말로 치면은 녹수자로 살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이 톨스토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복음을 몰란 거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정신병원에서 미쳐가지고 죽은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집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되어집니까? 열심히 살고 성공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들어오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들어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분명한 질문하시고 분명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도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멸망받을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게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습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맞습니다.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사람은 맞습니다. 이 습과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었잖아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올까? 왜 인간에게 병이 생길까? 왜 인간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비참해질까? 그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습과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습과가 그리스도면 습과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 그리스도 그래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은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이 축복을 받은 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 언약이 증거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서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라, 내가 여기에 혹시 빠져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사람들이 뭘 모르는가 하면은 종교가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잘 믿으면 좋은 것으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사단 섬기는 거요. 귀신 섬기는 거요. 이게 종교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뭔가를 잘 몰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굿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오는 게 아니고 죽은 조상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 조상을 따라다녔던 귀신이 와서 조상 흉내를 내는 것인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모르고 있잖아요. 귀신을 달래는 게 굿이라. 귀신을 부르는 게 제사라. 종교는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의 결과는 멸망이요. 종교 생활의 결과는 지옥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무지를 반드시 정리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다녀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앞에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뭡니까? 정의를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파괴를 이야기했어요.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는 뭡니까? 교훈을 가르치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파괴를 하는데 열심을 내고 정의를 하는데 열심을 내고 아니면 구제를 하거나 선행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게 예수 잘 믿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하셔야 되는데 복음을 바르게 하셔야 되니까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귀신 섬기는 네피림 문화에 빠진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 가는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상 최대의 축복은 뭡니까? 그게 복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복음, 이거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멸망을 받는 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죠. 오늘 여러분 복음과 구원을 바르게 깨닫고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생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선한 것을 행해야 얻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뭔가를 모르면 영생도 뭔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걸 보고 영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선한 일은 하지 말고 악한 짓을 해도 됩니까? 악한 짓을 해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가요. 참 이상한 말이죠. 도둑놈 배를 보고 해적선이라 그러죠. 그 배를 타고 있는 선원은 도둑놈입니다. 배가 해적선이니까. 그런데 그 선원이 너무 양심적이다. 도둑놈 맞아요? 안 맞아요? 도둑놈이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착하고 올바르다. 도둑놈 맞아요? 안 맞아요?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 착하면 착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마귀를 잘 섬기고 마귀를 잘 섬기는 일에 심부름을 하니까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악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느냐. 믿으면 천국 가요. 악한 그거는 자범죄지 원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원죄와 자범죄를 분명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죄를 지으면 어찌 되느냐? 감옥은 갑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옥은 가요.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자범죄가 아니고 원죄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일이 착한 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는 관심이 다른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과 영생이 어떤 것인가 바르게 회복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영답을 누리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구원과 그 축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구원과 그 축복. 불신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축복이요. 불신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면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경이 안 돼요. 불변인 것이죠. 변경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변경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과 그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구원과 축복을 바르게 누리시고 구원과 그 축복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세 가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운명과 저주, 흑암과 사단, 지옥 배경.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렇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에 끝나버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순간에 끝나버는 거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마귀의 일을 사실은 꺾어버린 겁니다. 이거 깨닫는 순간에 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 세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늘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간순간 안 내려주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속지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고 속지만 않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축복을 하는 자가 하는 선행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하는 자의 선행이 뭡니까? 예배, 기도, 전도, 헌금입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을 하는 자의 선행이요. 예배 실패하지 않는 것,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전도자의 대열에 선 것, 그리고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이게 구원받은 자의 선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선행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선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선행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진짜 선행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선행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선행을요 바르게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도, 성정 경제도, 237 치유 서밋의 경제도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해가셔야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해야 되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오늘 구원받은 자의 선행이 뭔가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는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세 가지 방향이 돼야 돼요. 그 중에 첫째가 뭐죠?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시켜라.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경 알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신분 알면 돼요.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구나. 권세를 알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지는 거구나. 이걸 내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이걸 보고 헤븐리 파워라 그럽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거든요. 이 힘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적용을 시키는데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묵상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키는 것은 분명히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적용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내게 생겨나잖아요.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자녀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는 렘넌트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자녀에게 잘못 적용시키면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바깥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니까 플랫폼이고, 복음을 자녀에게 적용시키니까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파수망대가. 여러분, 복음이 적용이 자녀에게 안 되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면 공부 안 돼가지고 받은 거 상처, 전부 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특히 내 것을 심으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신 달란트, 헤븐리 달란트라 그랬죠. 이게 자녀에게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게 헤븐리 미션이면서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스토리가. 그렇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녀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야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과 그 축복 바르게 확인하시고 바르게 누리시고, 구원과 이 축복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과 그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